할렐루야. 지난주에 저는 벳세메스로 향해 가는 전나는 소들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하며 울어도 순종하고 그리고 생각을 넘어선 순종을 통해 그들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옮기게 됩니다. 정말 제가 10마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마일을 에그론에서 벳세메스까지 가는 길이가 한 10마일 정도 된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사는 지금 집에서 교회까지가 딱 10마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는 길에 과연 이 10마일 차로도 한 20분, 25분이 걸리는 이 길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순종했던, 그리고 어린 송아지를 두는 그 마음 아픈 가운데도 갔던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전나는 소들이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을 계산하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한 5월, 6월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밀을 베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밀을 베는 시간을 계산하면 오늘 5월에서 한 6월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 5월에서 6월 정도의 시간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처음에는 번제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렸지만 나중에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구경 삼아 재미로 들여다보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호기심으로 인해서, 근데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처럼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잘못된 호기심으로 잘못되게 만졌고 잘못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와서 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벳세메스는 해발 917 정도 피트 정도 되는데, 기럇 여아림은 2300피트 정도 됩니다. 2300피트 되니까,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내려오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내려오라라고 말한 건 기럇 여아림이 훨씬 더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내려오라고 말했고, 기럇 여아림은 기럇 바알이라고도 불립니다. 여호수아 15장 60절에 보면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인이 두 성읍과 마을이었다. 그 기럇 여아림으로 여호와의 궤가 다시 옮기게 됩니다. 사실 여호와의 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온 것은 다시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주도권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다시 이스라엘 영토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다시 벳세메스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학자들마다 70명이다, 5만 70명이다 라고 하는 그 견해가 참 분분한데요. 사실은 그 5만의 앞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5만 앞에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이게 5만 명 또 70명, 5만 70명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70명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게, 벳세메스의 당시의 인구가 5만 명이 이상이 되기에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고 여호와의 궤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5만 명이나 되기는 좀 불가능할 겁니다. 5만 명이 다 한꺼번에 와서 그 여호와의 그 궤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7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도, 그 70명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죽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앞에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찬 벳세메스 주민들이 누가 능히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두려움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여호와의 개가 다시 벳세메스로 와서 기뻐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렇게 70명이나 되는 마을 주민들이 죽게 되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과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세 가지로 답변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 앞에 서리요? 첫 번째,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라고 하지만 그 궤의 뚜껑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 궤를 구경거리 삼아 보았다.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구경거리로 삼아서 재미로 보았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궤를 구경거리로 삼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여호와의 궤가 구경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번제를 드렸고 그들이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예배의 형식보다 예배의 본질은 바로 거룩한 구별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돌아와서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린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아니면 구경거리로 삼아 보는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다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교회는 거룩함보다는 축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거룩함을 대신하려는 안타까움이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복을 받는다. 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 교회가 잘 되지만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민수기 22장, 23장에 나오는 한 발람의 사건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람이 누구입니까? 아주 유명한 점쟁이였습니다. 어느 정도 유명한 점쟁이였냐면 그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발락이라는 왕이 그 발람에 대한 명성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애굽의 그 모든 군대를 물리쳤다는 그 소문을 듣고 벌벌 떨기 시작한 거예요. 발락이라는 왕이 너무 무서웠어요. 혹시라도 우리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발람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점쟁이가 저주를 하면 그 백성이 저주를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엄청난 사신을 보내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이 발람이 돈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저주를 하겠죠.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너가 이 백성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높은 사신들을 보내고 더 많은 돈을 주고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내가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저주를 해야겠다고 나귀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저주하러 가는데 이 나귀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발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귀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왜 때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슈렉이라는 애니메이션 보면 그 덩키라고 말하는 당나귀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민수기 22장에 당나귀가 왜 때려 이러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당나귀가 말을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나귀가 앞을 갈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여호와의 길 앞에 여호와의 천군 천사가 칼을 들고 뭐하고 있어요? 막고 있었던 거예요. 당나귀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천군 천사가 칼을 빼고 있으니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데 발람은 계속 앞으로 가서 전진해서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나귀가 왜 때려 하니까 근데 자기도 이제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겠다고 하는데 발락이 끝까지 발람을 매달립니다. 그래서 3번이나 간청합니다. 첫 번째는 바알의 산당에서 저주를 간청합니다. 제발 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그러니까 바알 산당에 가서 저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바꾸세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세요. 뭐라고 바꾸시냐면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다른 사람의 침범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겠다. 그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독립된 나라, 독립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축복을 선포해요. 발락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너무너무 났습니다. 다시 좀 저주해 달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소빔들로 인도해서 소빔들로 가서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입술을 바꾸세요. 뭐라고 바꾸냐면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말합니다.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크냐.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을. 저주를 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바꾸셔서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라고 축복을 해요. 발락이 더 화가 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하라고 했더니 왜 축복을 하냐고 다시 한번 이번엔 광야가 내려 보이는 부월살 꼭대기에 가서 거기서 저주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엔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물통에는 이스라엘 말합니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할렐루야. 당시의 팔레스타인과 가나안 지역은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기와 건기가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건기에는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뭐래요? 그 물통에는 뭐가 넘쳐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어디에 있어요? 많은 물가에 있다. 저주를 간청했지만 3번이나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락이 얼마나 이 발람의 위대함을 알았는지, 그렇게 했으면 아마도 왕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발람의 목을 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도 끝까지 다시 간청해요. 제발 좀 축복하지 말고 제발 좀 저주를 좀 내려달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말해요.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바꾸셔서 저주하지 못하게 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돈은 갖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저주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니까 도저히 저주할 수가 없으니까 발락이 그 돈은 받고 싶고 발람이 발락에 대한 돈은 받고 싶고 저주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의 백성의 남자들이 모압 여인을 보면 그 모압 여인들이 너무 예뻐서 그 여인들을 아내로 삼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왕창 보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셨죠?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 그 이방 여인들은 항상 결혼할 때 뭘 가져가냐면 자기가 믿던 신을 가지고 가요. 자기가 믿던 신을 가지고 가서 그 신을
꼭 가슴에 품고 가지고 일종의 부적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연병이 돌고, 전염병이죠. 전염병을 돌고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 됩니다.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발람의 저주를 피했지만 발람의 유혹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3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이 중요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리요? 이 고백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건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능히 앞에 설 수 있으리요?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궤를 지키게 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엘리야살이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살의 이 이름은 아론의 아들의 이름과 같습니다. 즉 엘리야살, 아비나답의 집의 엘리야살은 바로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였고 그 레위 지파의 엘리야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궤를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그러니 기럇 여아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엄청난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 말씀의 순종을 1년만 한 거나 2년만 한 것이 아니라 몇 년을 했죠? 오늘 본문에는 20년만 나와 있지만 제가 세 번째 파트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70년 가까이, 80년 가까이를 하나님 말씀 그 여호와의 궤를 지킨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덴버 한인교회에서는 어떤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데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해야 할 것도 많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하는 일,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말을 좀 실감합니다. 돌아서면 설교 준비한다. 밥 먹고 돌아서면 설교 준비한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새벽 예배 설교를 5번, 그리고 수요 성령 집회, 그리고 주일 설교 7번의 설교를 하는데 보통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는 15분 정도 하고 수요 성령 집회나 주일 설교는 제가 30분에 딱 마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15분이든 30분이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관련된 주석과 모든 부분에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것보다 주변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리요? 헌신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도착한 여호와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그리고 엘리야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여호와의 궤를 지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20년을 다르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냐면 지금 아직 사무엘이 어떻게 한 시대였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빼앗길 때 등장하지 않았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누가 기름 붓죠? 사울 왕을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통치한 후에 누가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와서 왕이 될 때 지금 엘리아살이 갖고 있는 이 아비나답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이제 어떻게 하죠?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연수를 계산하면 최소 70년 내지 80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 아비나답의 집이 여호와의 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여호와의 궤를 지킨 게 몇 년이라고요? 70년에서 80년 가까이 됩니다. 1년은 헌신할 수 있습니다. 2년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요? 70년을 헌신한 겁니다. 거의 70년에서 80년을 헌신하는데,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20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분명히 봐도 다윗의 때에 여호와의 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 이후에 왕이 된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2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왜 나왔을까 구분할 때 제가 한 가지 보는 7장 2절 말씀에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지금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라고 말하고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뭐하기 시작했다 그러죠? 사모하니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데, 이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간 2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비로소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하니라. 여기서 20년은 기럇 여아림에 여호와의 궤가 20년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럇 여아림에는 70년 내지 80년 가까이 그 여호와의 궤가 있었지만 그 엘리아살의 아비나답의 집에 궤가 있을 때 20년이 지난 후에야 사람들이 뭐하기 시작했다고요? 이스라엘이 비로소 여호와를 뭐하기 시작했어요? 사모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엘리아살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왔어요. 엘리아살이 집에 여호와의 궤가 들어옵니다.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고 이제는 엘리아살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 여호와의 궤를 항상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누가 혹시라도 가져갈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고 누가 잘못되게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20년 동안 그 궤를 지켰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20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이 엘리아살을 인정하고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여호와의 궤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지키는 것이 참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난 후에요? 20년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20년의 기간 동안 엘리아살은 외롭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갔지만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과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도 없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멈추지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덴버 한인 교회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헌신적이고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덴버 한인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오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기는 20년보다는 하나님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희가 20년 동안 그렇게 참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하나님, 그래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덴버 한인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과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기로 다짐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누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도 아니요, 우리의 지혜도 아니요, 우리의 경험도 아니요, 오직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산제사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의 삶과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